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성기로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해마다 맞이하는 1월이지만 새롭게 겸허한 마음으로 다시 시작할 것을 다짐하며 주께 나와 예배드리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성도로서 세상에서 일반인과 구별되게 살았는지, 그러면서도 주변 사람으로부터 신뢰를 받았는지, 진심으로 서로를 섬기고 이웃을 참된 사랑으로 돌보았는지를 돌이켜볼 때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의 허물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어 우리 삶이 좀 더 주님을 세상에 전폐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선교적이고 축복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롭고 공의의 하나님, 올해 대통령 선거에서는 헌법에 입각하여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혜롭고 겸손한 자가 당선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국민들은 어떠한 자가 이 나라를 번영시키고 국민을 평안하게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헌신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신 하나님, 올 한 해도 재직의 직분을 받아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혜로운 일꾼이 되어 다른 지체들과 잘 화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과 교회에 도움이 되고 일을 하면서 자부심과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실 양 목사님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어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 주의 자녀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 힘을 얻게 하시고 주의 자녀로서 소명과 축복된 삶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여러 기관에서 봉사하시는 성도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축복해 주시옵시고 병중에 있는 환우들에게는 치유의 은사를 내려 주시어 함께 예배드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시기를 간구하며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우리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 앞에 뒤에 옆에 좀 살피시면서 한번 인사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 직원 또 직분자 헌신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따 예배 순서 중에 축도 전에 우리 봉헌 찬송 부르고 4절을 다 같이 일어나서 부르신 다음에 우리 주보 안쪽에 있는 직원 서약서가 있는데 그것을 같이 낭독하는 것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헌신을 다짐하는 오늘 이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새로운 다짐과 결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또 헌신의 고백을 드리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1월 둘째 주일 이번 주 말씀 묵상과 성경 통독은 아모스입니다. 아모스가 9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부터 9장까지 있는 말씀 이번 한 주간 하루에 한두 장씩 여러분들 이렇게 꼭 이렇게 읽어 가시길 바라고 또 오늘의 말씀 묵상도 같이 이렇게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새해 들어서 표를 주의 임재 안에서라고 이렇게 표현을 정했는데 주의 임재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게 참 그게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 성도의 아름다운 삶이고 가장 축복된 삶이죠. 그것을 위해서 매일 말씀 묵상하시고 말씀을 손에서 놓지 않고 살아가시는 일상의 삶이 되길 바라고, 또 특별히 임재의 은총을 약속하시는 성경 구절이 성경에 참 많은데 그 중에 10개의 구절을 올해 여러분들 목표로 삼고 한번 외워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3층 로비에 암송 카드가 있는데 꼭 가져가셔서 외우시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 금요 기도회가 금요일 날 8시에 지금 금요 기도회로 같이 뜨겁게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금요 기도회 시간에는 그 암송할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가지고 같이 암송하면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참여하셔도 또 좋고, 또 개인적으로 같이 이렇게 또 여러분들 암송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남녀전도의 원례가 있겠고, 다음 주일에는 권사의 원례가 있겠습니다. 신년 우리 기간별 대신방 합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것이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우리가 기간별 대신방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기관장님들께서 일정을 잘 조율해 주셔서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시면 우리 교회에서 잘 안내해 드려서 줌으로 다 우리 기관별로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 제목도 나누고 또 삶도 나누고 또 같이 기도하고 또 예배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과 사업장 방문 신방을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별도로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찾아가서 또 함께 예배드리고 또 신방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올해 상반기 성경 공부를 진행합니다. 성경 공부도 다 비대면으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T라고 하는 아주 좋은 그런 교재를 가지고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 T 지도자 과정, 셰퍼드 라이프, 또 기초 과정, 풍요로운 빛, 풍요로운 삶, 또 선택 과정, 에베소서, 이 네 강좌를 개설해서 또 진행하려고 합니다. 셰퍼드 라이프라는 교재는요, 마태복음을 근거로 해서 아주 성경 전체적으로 또 우리 신앙생활의 전반적인 내용을 같이 이렇게 살피고 공부하는 아주 이렇게 좋은 그런 훈련 과정입니다. 토요일 날 또는 주일 오후 4시에 진행하려고 하는데 신청하시면 여러분들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풍요로운 빛은 성경 66권을 전체를 개괄적으로 이해하는 그러한 교재고요. 풍요로운 삶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어떤 내용들을 같이 살피는 그러한 교재고, 에베소서는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에 실천해야 될 것들은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같이 공부하고 나누는 그런 교재입니다. 여러분들 잘 살피셔서 비대면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시간에는 어디 있든지 다 참여할 수가 있어요. 비대면의 장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잘 이렇게 살피셔서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해 진행되는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말씀 묵상, 성경 통도, 또 기도회, 신방, 이런 또 기간 활동 적극적으로 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자꾸 이렇게 우리가 모이기를 기피하고 움츠려들고 그러니까 자꾸 신앙이 이렇게 다운되는 것을 많이 봐요. 우리가 이렇게 가까이 할 수는 없어도 비대면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은 최대로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같이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원 찬양대 신입대원 모집을 하는데 우리 시원 찬양대 대원들도 우리 이제 마스크 쓰고 이렇게 같이 찬양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체적으로 다 아마 3차까지는 다 맞지 못했어도 2차까지는 어느 정도는 다 이렇게 접종을 한 줄 아는데 그런 분이라면 마스크 쓰고 다 이렇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존의 우리 찬양대원들도 함께 같이 참여해 주시고, 또 내가 찬양대와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
이 기쁜 일, 참 축복된 일에 동참하길 원한다라고 하는 분들은 우리 찬양대에 신청하셔서 함께 이렇게 찬양 사역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찬양이에요. 하나님 참 기뻐하시는 것이 찬양인데, 이 찬양하는 일에 여러분들 같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부금 납입 증명서 발급해 드립니다. 신청해 주시고 다음 주일에 이렇게 가져가 주시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북지방 남전도회 연합회 정기총회가 오늘 오후 3시에 삼성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교회에 새로 등록하신 유정남 권사님, 우리 소속이 안나의 소속이고 기름 일동에 거주하고 계신데 위에서 여러분들 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한 가족으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위에서 많이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제 우리 박종환 안수 집사님, 김정래 권사님 가정 우리 장남 결혼식이 있었어요. 은혜 주게 잘 이렇게 결혼식이 이루어졌는데 또 귀한 가정에서 감사해서 오늘 또 이렇게 떡을 준비해 주셨는데 여러분들 예배 드리고 나가실 때 떡 하나씩 꼭 이렇게 챙겨 가셔서 맛있게 드시고 그 가정을 위해서 새 가정 이제 이룬 그 가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1284쪽 아모스 9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9장 11절부터 15절 말씀, 제가 말씀을 천천히 봉독할 때 여러분들 귀로 듣고 눈으로 확인하면서 말씀을 같이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누구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주의 사랑 감사합니다. 외아들 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을 찬양한 찬양의 노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모스 9장 11절부터 15절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다시 꿈꿀 수 있는 용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월요일 날 새벽 예배를 마치면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성경을 읽고 또 이렇게 독서를 하면서 이제 시간을 좀 보내다가 월요일 저녁이면 좀 여유롭게 이렇게 방송 하나를 보는데요. 요즘에 즐겨보는 방송이 Seeing Again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Seeing Again이라는 프로그램 보신 분 계시죠? 예. 작년에도 했고 올해가 이제 시즌 2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이 가수들이 가수가 되는 것도 참 힘든데 가수가 되어서 그 유명한 가수가 되는 거, 그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가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무명으로다 그 활동했던 가수들이 자기의 실력을 한번 이렇게 뽐내고 드러내고 뭔가 그 무명의 어떤 서러움을 이렇게 한번 씻어내기 위해서 나와서 서로 이제 노래로 이렇게 경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떨어지는 분들 가수들도 있고 또 올라가는 가수들도 있고, 그런데 이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자기들의 이제 소감을 얘기하는데, 근데 그들의 소감이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다시 꿈꿀 수 있는 무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런 무대가 좀 많아지길 바랍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 가수가 되는 꿈을 가지고 참 그 세계에 들어섰는데 그 꿈이 좌절되고 직업은 가수지만 이름도 별로 알려지지도 않고 그랬던 이들이 다시 그런 꿈을 꿀 수 있는 이 무대가 주어졌다는 게 참 감사하고, 이런 무대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들을 때 그 얘기가 굉장히 제 마음에 이렇게 확 와닿았어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사는 나라, 사회가 될 수 있을까? 어떤 사회가 정말 건강한 사회일까?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다시 꿈꿀 수 있는 기회가 많고 다시 꿈꿀 수 있는 그런 삶의 무대가 많은 그런 사회, 그런 사회가 정말 건강하고 더 발전된 잘 사는 사회가 아니겠는가. 더욱이 여러분, 지금 우리 젊은 세대, 특히 20대, 30대 이 젊은 세대들에게는 다시 꿈꿀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도록 우리 기성세대가 그런 사회를 만들어서 물려줘야 되지 않겠는가.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이 경제적으로 참 우리가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됐지만, 저희 기성세대는 예전에 이렇게 하나 하다가 안 되면 다른 것도 해보고 막 이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 젊은 세대는 그런 기회가 더 없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 젊은 세대가 더 좌절감을 느끼고 뭔가 그런 절망감을 느끼는 것이 더 강하지는 않는가. 지금 대선 후보자들이 지금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는 대선 후보자들의 입에서 이런 비전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회가 다시 이렇게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사회, 그럴 수 있는 어떤 삶의 무대가 많아질 수 있는 사회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미래를 향해서 뭔가 이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번 대선에 그런 대통령이
뽑혔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좀 가져봅니다. 저희가 지금 12월 달부터요, 우리 교회가 지금 성경을 통독하면서 특별히 성경의 예언서 말씀을 가지고 지금 통독하고 있어요. 12월 달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었어요. 새해 들어서 구약 성경의 예언서 말씀을 우리가 지금 통독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첫 주에는 우리 요나서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눴고, 오늘은 이제 아모스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오래 전부터 기도하면서 오늘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까, 어떤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할까 기도하면서 참 우리에게 이 선지자의 영성이 좀 필요하다, 선지자의 영성과 그 신앙이 참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참 이 시대가 혼탁해서 참 우리 믿음이 많이 흔들리고 그러는데, 정말 선지자의 영성을 가지고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특별히 오늘 우리가 올해 주의 임재 안에서라고 하는 이 표어를 우리가 내걸었는데, 여러분, 선지자들은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주의 임재 안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다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주의 임재 안에서 살아간다는 게 뭘 의미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주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인가를 그들의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그들의 영성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선지자의 영성을 우리가 잘 파악하고 잘 간파해야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주의 임재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2월 달에 말씀을 나눴던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어떤 영성을 얘기하고 있죠? 기다림의 영성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 고난도 감수하는 신앙, 이게 기다림의 영성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계시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받아 먹을 때는 입에서는 굉장히 달았는데 그 말씀이 뱃속으로 들어가더니 배에서는 너무나 쓴 그런 고통을 경험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의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먹고 묵상할 땐 참 달콤한 말씀인데,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그거는 정말 쓴 고통인 거예요. 말씀을 삶으로 살아낸다는 것은 이건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난을 감수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그 신앙, 그 영성, 그게 기다림의 영성이에요. 그 영성과 신앙을 가지고 오늘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주 안에, 주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요나서 말씀을 살폈는데,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는 영성은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경계선을 뛰어넘어서 이 땅의 모든 생명체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니느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생명을 구원하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나의 편견, 이해, 아집, 그런 고집,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자꾸 우리는 내 편, 네 편 나누는 그 경계선을 자꾸 그으려고 하는데, 그런 경계선을 뛰어넘어서 모든 생명을 품어 안을 수 있는 그 사랑의 영성, 그것을 요나서를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이 사랑의 영성이 부족해가지고 몸부림치잖아요. 그 몸부림치는 요나를 통해 성경 우리에게 이 영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의 영성, 그것을 갖고 이 땅을 살면서 자꾸 선 긋고 네 편 내 편 따지면서 서로 손가락질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명을 품어라. 여러분, 그것이 요나서가 이야기하는 영성이고, 그런 영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주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길이에요. 오늘 우리는 아모스를 통해 또 일러주는 또 하나의 영성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다시 꿈꿀 수 있는 용기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다 꿈을 꾼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꿈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에요. 하나님 나라, 그것은 죽어서 가는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체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같이 선지자들은 다 그 꿈을 꿨어요. 그런데 이사야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그립니다.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이사야가 이런 말씀을 전하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여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젖 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수 있는 세상. 그래서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그런 세상, 이것이 이사야가 꿈꿨던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비전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한 거예요. 아모스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그립니다. 아모스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는 세상. 그런 세상을 이 땅에 이루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비전이고 이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아모스가 살던 시대의 현실은요, 이런 꿈과 이런 희망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어요. 여러분, 아모스가 선지자로 활동했던 시대가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이 아모스가 선지자로 활동을 했는데, 그때가 북왕국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때예요. 기원전 8세기 무렵입니다. 이때가 여러분들 북왕국 이스라엘의 전성기였어요. 여러분,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눠지게 되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돼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 중에 역사적으로 가장 번성한 때가 언제였느냐? 여로보암 2세 때였어요. 이때 북왕국 이스라엘이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때의 근동 아시아 지역을 패권을 잡았던 나라가 없었어요. 이 이스라엘 위에 있는 시리아라고 하는 그 나라가 힘이 약해져 가지고 기울어져 가던 때였고, 그때 아시리아 제국이 아직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패권을 잡고 있는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그 힘의 공백을 이용해 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영토를 확장하고 부를 축적해 나갔어요. 가장 번성기였습니다. 이때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잘 살 때였어요. 그런데 역사라는 것은 항상 빛이 있으면 그늘도 있기 마련이잖아요. 부를 축적했는데 이 부가 골고루 나눠지질 않은 거예요. 그 부를 일부 왕과 그리고 집권 세력이 독차지했어요. 이들은 그 부를 가지고 아주 어떻게 보면 사치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코끼리 상아로 된 침대를 만들어서 거기서 잠을 자고, 그리고 매일매일 음탕한 향연을 버려나갔고, 겨울 별장, 여름 별장을 따로 둘 정도로 그렇게 살았고, 값비싼 향유를 몸에 바르면서 사치스러운 삶을 살아간 거예요. 근데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냐면 신 한 켤레 값으로 노예로 팔으려 나갔어요. 힘없는 사람들은 흙먼지 속에서 정말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재판관들은 뇌물을 받고는 엉터리 재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았겠어요. 그리고 이 부에 취한 사람들이 배부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거추장스럽게 여겼어요. 그래서 그들이 성전에 와서 그들의 신전이 있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신전은 북쪽에 단과 남쪽에 베델 두 곳의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에서 하나님 앞에 막 제물을 드리고 열심히 제사를 드렸는데,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린 그 제사는요,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가 지겹다고 얘기하십니다. 역겹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를 통해서는 이런 말씀도 주십니다.
아모스 5장에 보면 이런 말씀도 주시죠.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의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리고는 아모스는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죠. 경고를 합니다. 이렇게 나라가 병들어 가든 말든 이웃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죽어가든 말든 그냥 내 배만 채우면 다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너희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텐데 이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아모스 6장 7절에 이런 말씀을 전하죠. 너희가 제일 먼저 사로잡혀 갈 것이다. 호의호식하면서 빈둥거리던 너희 생활이 끝장날 것이다. 그런데요, 이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뭐냐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얘기인데, 그런데 이렇게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이미 누릴 거 다 누리고 살았던 그 시대에 사람들은요 전혀 그 말을 들을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결국 아모스는 이 나라가 망하다, 이 나라가 망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니까 자꾸 나라가 망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얼마나 불쾌한 소리예요. 지금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나라가 망한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때 베델에 그 제단을 지키던 제사장이 아마샤라고 하는 제사장이었는데, 이 제사장이 아모스를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모스 7장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여러분, 사실 아모스는 이 북왕국과 남왕국이 나눠졌을 때 남왕국 유다 출신이에요. 남왕국 유다의 두고아라고 하는 곳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아모스는요 부유한 목축업을 한 부자였어요. 성경에 보면 목자라고 나왔는데 그 목자라고 쓴 그 단어가 일반 그 목동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주 부유한 목축업을 하는 목자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양을 이렇게 몇 마리 이렇게 뭐 이렇게 갖고 다니는 그런 목자가 아니라 그냥 때로다 양을 치고, 양치뿐만 아니라 뽕나무도 재배해가지고 이렇게 농사도 짓고 그런 부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를 부르시고 그 마음에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북왕국 이스라엘로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소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 가고 이 예언의 말씀을 막 전하는데 이 북왕국에서 그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그 아마샤라는 제사장이 야, 너 유다로 가서 거기서나 그냥 예언하며 밥벌이나 하라,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그냥 먹고 살기 위한 밥벌이로 무욕하면서 아모스의 이 경고를 무시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소귀에 경일 낀 거예요. 도무지 들을 생각을 하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실 속에서 아모스가 꾸었던 그 꿈, 하나님의 나라,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는 그런 세상, 그런 꿈, 그것이 얼마나 여지없이 무너졌겠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런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 만들자고 해도 반응이 없으니까 이 정도 되면 그냥 희망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경고한 대로 너희들 심판받아 마땅히 이놈들 한번 된통 맞아봐라 말이야. 그냥. 이 나라 망하게 될 거다. 그때 가서 너희들 후회할 거다. 나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마. 그리고 남한국 유다로 이렇게 갈 수 있었는데 이 아모스가 그렇게 하질 않은 거예요. 정말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그 두꺼운 담벼락 같은 그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마음 앞에서 그의 그 꿈이 여지없이 무너지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 그런 희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국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결국엔 심판받았고 나라가 멸망할 것이지만, 그러나 멸망당한 다음에 하나님은 너희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꿈을 꾸고, 그리고 다시 그 꿈꿀 수 있는 용기를 갖고 일어나서 이 말씀을 전해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나눈 여러분들 아모스 9장 말씀입니다. 먼저 이렇게 얘기하죠.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또 이야기하죠.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뽑혀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되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뽑히지 않는 백성들로 하나님께 다시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희망의 말씀을 다시 전하면서 다시 꿈꿀 수 있는 그 용기를 가지고 너희들도 훗날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나처럼 그런 용기를 가지고 일어서라 라고 하면서 이 메시지를 전했던 거예요. 그날과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반드시 올 텐데, 그때 모든 것 무너지고 모든 것 다 쓰러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며 포도원을 가꾸고 포도주를 마시게 하실 하나님. 아모스는요, 자기 말을 전혀 듣지 않고 멸망의 길을 향해 가는 것을 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꿈꿀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다가올 희망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모스의 영성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요, 솔로몬의 지혜를 모은 잠언에 보면 잠언서 24장 16절에 솔로몬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의인의 삶은 어떤 삶이냐, 의인을 설명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도대체 누가 의인이냐? 7번 넘어져도 엎드리지 않고 다시 꿈꾸고 일어날 수 있는 용기의 사람들. 하나님은 늘 그렇게 희망으로 다가오시는데 그 하나님을 믿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다시 꿈꿀 수 있는 그 용기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의인이다. 여러분, 성경에 참 비참한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삼손인데, 여러분, 삼손이요, 그냥 비참하게 머리카락이 다 잘리고 힘을 잃고 두 눈이 뽑혀가지고 노사슬에 묶여가서 감옥에서 연자맷돌을 돌리는 그런 아주 그런 신세가 되는데, 비참한 신세가 되는데, 근데 여러분, 삼손의 마지막이 빛났던 것은, 삼손의 마지막이 굉장히 빛나게 되는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자 다시 꿈꿀 수 있는 용기도 자랐던 거예요. 사사로서, 하나님의 용사로서 마지막 힘을 쓸 꿈을 꾸면서 용기 있게 일어섰던 것이에요. 이 삼손이요, 블레셋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너 재주 부려보라 라고 하면서 놀이객감으로 불러낼 때 그는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 두 기둥 사이에 서게 됩니다. 그때 그는 용기를 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죠.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그리고는 힘을 다하여 사사로서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두 기둥을 그냥 힘을 다해서 무너뜨리고는 그 신전이 무너짐과 동시에 거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깔려서 장렬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때 그 장렬한 죽음을 맞이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쳤는데, 그때 물리친 블레셋 사람의 숫자가 그동안 삼손이 물리친 블레셋 사람의 숫자 그 이상의 많은 사람들을 물리쳤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모스가 말하는 그런 선지자의 영성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의 흐름에 그냥 맹목적으로 몸을 맡기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린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때로는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기도 하고, 담벼락 같은 이 세상에 우리는 틈을 만들어서 그 틈 사이로 희망의 바람이 불어오도록, 다시 꿈꿀 수 있는 그런 세상이 펼쳐지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과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도록 틈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그 담벼락 같은 세상 앞에서 절망하면서 우리의 꿈까지도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담벼락 사이에 틈을 만들면서 다시 꿈꿀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나갈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오늘 아모스는 우리에게 이 영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래가 없어 보이는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쾌하게 다른 세상을 상상하면서 다시 꿈꿀 수 있는 그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7번 실패하고 넘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 용기의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경쟁이 일상이 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유쾌한 협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꿈꾸고 그런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경쟁력이 좀 부족한 사람들, 그래서 루저라고, 낙오자라고 그렇게 취급받는 사람들, 그들에게도 인간의 존엄성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그것을, 그 존엄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응원해주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다 막혀 있어 무엇 하나 희망을 걸 수 없는 그런 형편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하늘은 열려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혜가 있음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로 우리네 삶의 자리가 기어코 축복의 자리요 꽃자리가 될 수 있음을 믿고 소망하면서, 그런 꿈을 꾸면서 서로 격려하고 응원해주고 용기를 내고 용기를 북돋아주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용기 있게 살아가는 것이 이게 주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며, 이런 영성을 오늘 아모스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 그냥 이 세상만 바라보면서 그냥 투덜거리는 사람으로 살지 마시고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면서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다시 용기를 내어 살아가시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은 정말 이 절망적인 세상 속에서 그냥 한탄하며 절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아모스처럼 다시 꿈꿀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희망하시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헌신하시고 더욱더 열심을 내시고, 그 담벼락 같은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칠 수 있도록 그 틈을 만들어 나가는 신실한 주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실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 주의 임재의 은총을 부어주셔서 멋지게 승리하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여러분 우리 찬송가 216장 같이 찬양 부를 텐데요. 4절은 일어나서 찬양 부를 텐데 다리가 불편하신 분은 그냥 앉아 계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16장 같이 찬양합니다.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이 하여 늘 살겠네. 우리 주보에 보면 우리 2022년 성북성결교회 직원 서약서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같이 읽으면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고 결의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부분은 제가 읽겠고요. 제가 하나 그러면 그 내용을 여러분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면 됩니다. 2022년 성북성결교회 직원 서약서. 나는 2022년 한 해에도 하나님 나라의 선한 청지기가 될 것을 다짐하며 다음같이 서약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멘. 예, 2022년 1월 9일 우리 성북교회 직원 일동입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년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올 한 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고 의로운 삶을 살기로 마음의 다짐을 하며 헌신하게 해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새해의 다짐과 결단과 우리의 소망과 꿈이 지속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꿈과 희망을 좌절케 하는 일들이 참 많은 세상이지만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담벼락 같은 세상 앞에서 꿈을 포기하고 희망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꿈꿀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그 담벼락 사이를 틈을 만들어 주님의 빛이 비치며 주님의 은혜의 바람이 불며 희망의 바람이 부는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모스를 통해 주신 말씀처럼 주님,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힘차게 일어나 살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더불어 함께 꿈꿀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용기를 갖고 용기를 붙들어 주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교회의 직분자들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신실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선한 일꾼들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희망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용기 있게 다시 꿈꿀 수 있는 삶을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총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헌신할 것을 새롭게 다짐하는 우리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과 또 용기 있게 삶을 살아가려고 마음에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